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부모님께 드리는 첫 번째 충고입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지금 방식으로는요. 매일 절에 가서 두 손 모아 빌어도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경유 넣고 왜 안 가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 속 법화경 보문품에 그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세 가지 기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걱정 없이 사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87%가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취업 못하는 아들, 결혼 안 하는 딸, 사업 실패한 장남, 이혼 위기의 막내,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부모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재판을 받으면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만큼은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형제에게 말하자니 자존심 상합니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몸까지 망가집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분이 계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자식 걱정에 울먹이는 어머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새겨진 이 경전은 1200년 넘게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원효대사도 이 방법으로 기도했고 서산대사도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반인들은 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절에 가면 그냥 절하고 그냥 빌라고만 합니다.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법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영취산에서 있었던 한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계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도박에 빠져 집안을 거덜냈습니다. 논밭을 팔았고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렸고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아들을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제 업보입니다. 저를 대신 벌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이미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호스가 없으면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자식에게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세 가지 기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점심에는 석가모니불을 염하고 저녁에는 지장보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각각의 기도에는 정해진 횟수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시각화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49일간 이 방법대로 기도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아침에 행하는 관세음보살 자비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독송하십시오. 한 번에 108번을 외우기 어려우면 20번씩 5번에 나누어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구간마다 시각화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 20번은 자식의 건강을 시각화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번은 마음의 평안을 빕니다. 자식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그립니다. 세 번째 20번은 좋은 인연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든 친구가 될 사람이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장면을 시각화합니다. 네 번째 20번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마지막 8번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염원합니다. 원효대사의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나홍선사의 어머니 역시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 정성이 고려 최고의 선승을 낳았습니다. 아침 기도가 자식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라면 점심 기도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판단력을 키워주는 기도입니다. 정오가 되면 남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태양이 가장 높이 뜬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무석가모니불을 49번 독송하십시오. 이 기도의 핵심은 세속적 성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길 바라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돈도 지위도 판단력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쁜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빌어야 할 것은 자식의 지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매일 정오에 아들의 지혜를 빌었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퇴계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점심 기도를 할 때는 자식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장면을 시각화하십시오.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아침 기도가 방패라면 점심 기도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방패와 나침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저녁이 되면 서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무지장 보살을 21번 독송하십시오. 이 기도의 목적은 업장 소멸입니다. 조상이 지은 나쁜 업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대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업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이 지은 행위의 결과가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 고통받는 영혼을 건져 올립니다. 저녁 기도는 이 지장보살의 힘을 빌려 가문에 내려오는 나쁜 업을 차단합니다. 의천 스님의 어머니 이내태오는 매일 저녁 지장보살을 염했습니다. 왕실의 복잡한 업보가 자식에게 미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서산대사의 어머니도 가난한 살림에 매일 저녁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검은 연기가 자식 몸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을 시각화하십시오.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빛이 자식을 감싸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식을 보호하는 장면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기도를 마치면 하루 수행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기도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발심이고 끝이 회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도는 절반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발심이란 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되게 해달라는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넓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양은 기도의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쌓은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발심 없이 이기적으로 빌고 회양 없이 기도를 끝냅니다. 물을 퍼올렸는데 논에 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발심하십시오. 제 자식이 건강하고 지혜로워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칠 때는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쌓은 작은 공덕을 제 자식에게 돌립니다. 발심과 회양까지 갖추면 기도의 형식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해 뜨고 2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점심 기도는 정오를 전후해서 해야 합니다. 저녁 기도는 해 지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념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녁 반찬 걱정하면서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식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짧게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108번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10번 진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49일은 빠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49일은 한 주기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49일간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의 통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평소에 화를 내고 남을 욕하면 공덕이 새어나갑니다. 부모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여야 합니다. 삶과 분리된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멈추십시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불안이고 집착이며 두려움입니다. 부모가 걱정할수록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라는 말이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기도는 걱정의 반대입니다. 걱정이 붙잡는 것이라면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부처님의 가피에 맡기겠다는 결심입니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영취산에서 울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아들을 바꾸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변하자 아들이 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해 뜨면 동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나무간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서툴러도 됩니다. 횟수가 틀려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천지를 움직인다고요.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밤잠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무 아미타불.